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교회 학교에서 청소년부를 맡고 계신 박준 간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앞서 소개해 주셨듯이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준 간사입니다. 저는 평일에는 출판사 겸 선교회에서 그곳에서도 간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원래 이 시간에 이곳이 아닌 저 건너편 예배당에서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 되게 새롭고 많이 떨리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살면서 나에게 종교가 있지, 나에게 신앙이 있는 건가? 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고민과 그리고 저의 걱정을 털어놓을 곳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입니다. 사소하게는요, 요즘 날씨처럼 해가 쨍쨍할 때 우산을 그래도 들고 가야 되나? 아닌가? 그래도 들고 가지 말까? 라는 고민에서부터요.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은 고민들을 털어놓을 때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 수많은 고민들, 다양한 결이 붙이지 못하는 편지가 아니라 받는 사람, 받는 존재를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존재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신앙이 이런 거지 싶으면서도 좀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요, 거친 일상의 물결에서 잠시 벗어날 때 인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복잡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 일상에서 잠깐 한 발자국 벗어날 때 그 감각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성공의 성직자이자 문필가라고 알려진 존 프리처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벗어난 이 순간에 말을 걸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무언가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탱해 주기를, 더 나아가 우리를 바꾸어 주기를 소망할 때 기도가 시작된다 라고 말합니다. 한 주간의 일상의 물결을 타다 흘러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물살을 타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궁금합니다. 파도치는 한 주를 보내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비교적 잔잔하게 유영하다 오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요, 어떤 물살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잠시 멈춰서 그 순간에 말을 건네보기도, 그리고 변화를 소망하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셨던 산상수훈의 일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별히 기도는요, 겉보기에만 신경 쓰고 속은 텅 비어있는 척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하신지 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는 걱정하지 말아라 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구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구하여라.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신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걱정하지 말라고 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사실, 그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시는 건요, 어떤 정보의 나열들을 가지고 아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아시는 것은 하늘 아버지로서 아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어떨 때 건강하지 않고 어떨 때 무력한지, 혹은 어떨 때 기도하기 좋지 않은 상황인지 솔직히 사실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아시기 때문에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내어드릴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단단한 관계는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든지 망설이지 않고 꺼낼 수 있는 것은 그 내용이 어떤지 간에 상관없이 상대방이 이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시시콜콜한 이야기, 오늘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입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혹은 누군가가 들으면은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할 법한 뜬구름 잡는 이야기도 때로는 나의 연약함 혹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부끄러움, 치부까지도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 그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 가운데 있는 관계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보면 기도하려는 나의 열망보다 내가 기도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열망이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도 꽤 큰 것 같은데 이것보다 더 크게 내 간구를 바라시는 게 참 독특하지 않으신가요? 또 참 감사하고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이처럼 기도의 핵심은 사실 관계입니다. 관계로 얻게 되는 어떤 것, 관계를 통해 내가 손에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관계 자체입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하는 대화가 얼마나 납작하고 빈곤한지요. 부디 하나님과의 대화가 그러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될 때는 내가 예상했던 그 모습으로 만나게 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참 다양하고 다채로운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말을 건네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우리에게, 그 방법을 모르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옵니다.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피할 수 없는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용서를 구하는 문제, 시험, 그리고 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 배울 수 있습니다. 물질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영적인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 여기시는 것, 그것을 우리도 가치 있게 여기는 법을 배웁니다. 결론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 우리의 마음을 세밀하게 조정해 나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하나 신중하게 짜인 이 청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을 다시 설정하는 것 같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기도를 욕망의 해석자라고 말하기도 했지요. 우리의 욕망이 어떤 것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국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는,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항상 여쭤보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주님은 좀처럼 쉽게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게 뭘까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계속 되뇌다 보면요, 여러 자극 속에 희뿌연 흙탕물로 변해버린 우리의 마음에서 불순물은 가라앉고 진짜 중요한 것, 진짜 알아야 되는 진짜 중요한 것만 남아 그 물이 다시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사로운 문제들은 희미해지고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는 세상에서 쏟아지는 자극이 아니라 주님께 반응하여 우리 삶의 모든 부분, 몸과 영혼을 찬찬히 성장시켜 갑니다. 기도하는 삶은 힘들고 고되지만 결코 암울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기쁨이 간헐천처럼 쏟아지고 선이 뿜어져 나옵니다. 기도하는 삶은 동반자들이 필요한 평생의 과제입니다. 기도하는 삶이 이렇게 근사합니다. 또 이렇게 멋있습니다. 이걸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말미에는 이런 문장이 나오죠. 동반자들이 필요한 평생의 과제이다. 네, 그렇습니다. 기도는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향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넓이를 켜켜이 넓혀갑니다. 무엇보다도 그 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 둘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외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타인의 공경과 필요를 내 것처럼 느끼는 것만큼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계명을 구체적으로 또한 참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또한 누군가의 그 기도 덕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그 이상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청소년부를 맡고 있는 청소년부 담당 간사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은평청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도 많고 걱정도 너무 많은데 하지만 사랑도 많고 꿈도 많은 아이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행복할 수 있게, 세상은 날카롭지만 그럼에도 다정하게 배우는 법을 잃지 않도록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빛들 지지 않고 마음껏 반짝일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히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수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이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더 사랑할 줄 아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하나님께서 보기에 은평청파가 그런 사랑스러운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센 일상의 물결을 떠돌다 이곳까지 나왔습니다. 바라기는 그냥 흘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춰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그런 주님에게 말을 건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덕분에 내가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주님이 계시기에 모든 것을 구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다른 중요하지 않는 문제들은 제쳐두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분주함에 돌아보지 못한 이웃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넉넉히 사랑을 품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